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악한 죄악이 얼마나 악하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했는지,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는지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사랑하지 않고 모두 다 내어버리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결심하는 오늘 이 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너무나도 이 세상과 그리고 나의 삶에 취해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예수님의 그 고결한 생명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이제 이 고난주간 수요 예배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날마다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우리 이웃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그런 귀한 찬양이 되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물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오늘은 더욱더 특별히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질 수 있도록 악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말고는, 예수님의 생명 말고는 구원할 길이 없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이제 우리의 악함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정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왔고 또 살아왔지만 하나님, 그래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죄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위하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평하면서 나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많은 죄를 짓고 우리의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눈을 감고 오직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동안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결단하고 결심하여 이제는 아버지여 주님, 나의 입과 나의 생각과 나의 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와 주님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내 현실을 보지 않고 정말 눈을 들어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6월절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영원처럼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용서가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갈보리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저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잠을 나 위해 감하셨나이다. 나 항상 주 십자가 감당케 하소. 저 겟세마네 기도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저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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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아니라.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다.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도 이렇게는 나가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나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내 안에 있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고 이제는 나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연약한 우리를, 이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그 누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줄까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남편도 나의 자식도 나의 아버지 부모님도 그런 사랑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정말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누가 나를 그 아버지와 끝없는 사랑으로 정말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줄까? 헤매다가 결국은 아버지와 좌절하고 결국은 실망하고 결국은 낙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바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은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그 사랑으로 다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길 아버지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나 자신을 분리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을 쫓아 아버지 주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얼마나 그것이 복되며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되며 영광이 되는지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며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성취케 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고난의 주간 한가운데 수요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구약 10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3장 찾으셨으면 4절부터 5절,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열려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부족한 정원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고난주간의 한 가운데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참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주간이고 또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그냥 세상에서는 막 뛰어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자기의 배고픔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서도 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또 이 시간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이번 이 고난 주간을 더욱더 은혜롭게 섬기며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닌데 저기 프랑스의 파리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겠지만 여러분 여기 동남아시아 근데 뭐 방콕이나 뭐 이런 그런데 가면 이 땅덩어리가 적은 데에 집들을 세우면 아파트 같은 걸 세우는데 아파트를 보면 우리나라는 듬숭듬숭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좁아요. 골목길도 좁고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파리 어느 뒷골목에 4층짜리 아파트들이 막 이렇게 크게 있고 내가 뭐 4층짜리 5층짜리 이렇게 딱딱딱 붙어 있는데 마침 4층짜리 아파트에서 갑자기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발생했는데 아래 1층에서 탄 그 불이 계속 2층, 3층, 4층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 4층에 누가 살았나 면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불이 난 걸 알았습니다. 근데 빨리 대피해야 되겠는데 1층에서 불이 났으니까 어디 달아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다급한 그 아버지가 아파트 맨 꼭대기층 4층에 올라가서 옥상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근데 마침 아파트 옆에가 또 아파트니까. 근데 한 1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보통 여기 같으면 훌쩍 뛰어서 갈 수 있는데 4층이니까 높으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뛰어라. 1m밖에 안 되니까 뛰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근데 아들이 용기를 가지고 뛰려고 하는데 내리다 보니까 4층이라 얼마나 높습니까? 오금이 졸려서 뛸 수가 없었어요. 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해도 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밑에서 불이 막 올라오니까 질식할 것 같았어요. 생각도 못한 아버지가 그 아파트에 있어요. 옥상 담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저쪽 아파트를 쭉 하면서 확 누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푸시업하듯이 이렇게 탁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서 아이들이 다급하니까 아버지 위를 기어서 막 기어가지고 아파트를 건너 뛰어서 갔습니다. 두 아들을 다 그쪽 아파트로 다 옮기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는 자기도 돼야 됐는데 벌써 두 아들이 자기 위를 건너가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지체했어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쪽 아파트로 건너가고 싶어도 손에 힘이 없어. 그래서 결국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살리고 그는 결국 자기를 희생하고 두 아들을 살리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경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원리가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무엇이 되셨다? 다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음미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복 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생각해야 할 가장 깊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65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고난주간에는 좀 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 더 많이 좀 묵상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교회에 와서 들여다보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주간에는 좀 특별하게, 물론 고난주간 기도회도 있습니다만 많이 좀 집안에서도 생각하고 또 직장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여러분들이 잘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조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복음서를 많이 읽어서 알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웃으면서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성전을 다시 사흘 만에 짓는다고 큰 소리를 치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먼저 네 자신이라 먼저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먼저 내려오라,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까? 나 같았으면, 내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 같았으면 하나님 잠깐 내 이것들 손 좀 보고 나서 다시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셨습니다. 끝내는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옛날 선지자 이사야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감격스럽게 외쳤던 그 말씀, 본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받고 또 이 고난주간을 잘 우리가 마무리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추출해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 5절에 보니까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는 허물진 백성이고 죄악된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본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먼 훗날에 되어질 일이죠. 우리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6절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던 인물이라 그 말이면서 인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들은 누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는 감히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소리칠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다 그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같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가책을 받고 그 자리를 다 떠났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사람들은요, 율법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기들을 자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그냥 우리가 맨날 그냥 그 나쁜 사람이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경건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아주 정말 학적으로도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그런 사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한마디에 물러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 그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세례를 받을 그런 시간이 돼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기 전날 밤에 그 며느리가 그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면은 꼭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알았다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또 못 믿어가지고 또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잘 들으시죠?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짜증을 내면서 알았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대답할 테니까 그랬다고. 그래서 다음날 주일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교인 앞에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다 기다렸다는 뜻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예, 그것은 우리 며느리 죄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내 죄 때문이라고 그랬으니까, 며느리 죄 때문에 그랬구나.
한바탕 웃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은 며느리의 죄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 누구의 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걸 믿지를 잘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심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초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라고 하는 이 3인칭 대명사인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초를 여기 여러 가지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도 맞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더 나가 옆절에,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산상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셨겠습니까? 사실 인류 역사상에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친 사람들은 역사상에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 찾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스테반 같은 훌륭한 인물, 스테반은 신앙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그렇게, 그들은 죽으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기꺼이 사자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웃으면서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고통 속에서 크게 부르짖고 크게 부르짖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가 주는 고통 때문에?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그래서 막 부르짖었을까요? 예수님 위에도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막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지 않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죽었습니다. 로마의 시대에 많은 제수들도 여러분 보니까 막 웃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사자밥이 되는 그런 모습 우리 여러분 영화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양쪽의 강도들도 그렇게 울며 불며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다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찔려야 하는데, 우리가 상해야 하는데,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아픔을 한꺼번에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처럼 고통스럽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자들 같은 죽음도 보니까 그런 죽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의인들 죽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의인들이나 성자들의 그 아름다운 죽음을 보면서 그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그런 그 의인들이나 성자들의 죽음이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대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향해서 구세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감싸 안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죄의 병에 걸렸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는과 같이 희게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의 병에서 나음을 잊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월남전에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월남에 전장이 일어났을 때 뭐 참석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바람에 고아들이 많이 탄생했는데 그 미군이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을 했답니다. 근데 고아원을 운영하는데도 당시에 전쟁 기간이니까 막 폭탄이 터지고 막 그래서 고아원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뭐 죽게 되고 뭐 큰 상처를 입고, 근데 또 한 아이가 다쳤는데 급히 수술을 해야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수혈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수혈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될 그런 상황. 어디서 피를 구해올 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국내지식으로 고아원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건장한 아이들이 있어서 혈액형이 맞는 아이들 골라가지고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얘들아, 제 아이가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피가 부족한데
너희들 가운데서 제 아이를 위해서, 저 친구를 위해서, 제 애를 위해서 피를 좀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없느냐? 아이들이 아무도 나와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잠시 뒤에 저 뒤에서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나섰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부상당한 그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그래 팔을 넣고 그래서 주사바늘을 꽂고 거기서 관통을 통해서 그 피가 붉은 피가 막 나와서 상대방 아이에게 갔습니다. 자기의 피가 상대방 그 아이에게 그 피가 나가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그 아이가 그 붉은 그 피방울로 피가 흐르는 걸 보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의관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이에게 왜 우느냐고, 저 주사 바늘이 아프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고개를 찔러찔러 흔들었어요. 그럼 왜 우느냐? 무서워서 우느냐? 그 아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군의관이 말이 잘 안 통하니까 통역관을 불러가지고 아이가 왜 아니냐고 그랬더니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통역관이 들은 말이 이 아이는 자기 피가 다 뽑혀서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친구는 살지만은 자기는 죽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다 뽑아주고 나서 이 군의관이 그 사실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었더니 야 그러면 너가 죽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그리 친구에게 저 아이에게 피를 나눠주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 말이 딱 한마디였답니다. 친구니까요. 친구니까 내 친한 친구니까 피를 주고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살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144장을 부릅니다. 아름답다 예수요 나의 좋은 친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십니다. 예수는 지금도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좌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냥 왔다 갔다 발두장만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놓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했으면 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 우리가 입은 입게 된 모든 나음,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보배로운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오.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찬양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내 보좌에 앉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 모든 것을 받았기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희생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들어와 자정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요, 아직도 아버지 내가 닫혀진 마음문을 이제 아버지 하며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며 주의 그 사랑 속에서 마음껏 아버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서 우리 아버지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주님 정다운 우리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친구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와 우리를 아버지 다 아버지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좌정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는 귀하고 축복된 아버지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당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하나 우리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 큰 은혜의 아버지 감사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여 주께 받은 은혜를 내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버지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입니다. 1절, 2절, 3절, 4절.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계속해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기도회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8시쯤 돼서 오셔가지고 기도해서 기도하고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되게 충만 위로 역사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양문교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